어느 날 아침 옆에서 자고 있을 남편이 보이지 않아서 아내는 그를 찾아 집안을 헤매고 있습니다. 다행히도 어딘가를 갔던 건 아니었던 것 같네요. 비록 자식은 없지만 단 둘이 조촐하게 사는 삶은 딱히 부족하거나 과하지도 않은 둘만을 위한 삶으로서는 안성맞춤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그날 밤 갑자기 누군가 문을 두드립니다. 근처에서 병원을 운영한다는 낯선 남자의 방문. 남편은 그의 방문을 매우 환영하는 듯 보이지만 아내의 표정은 별로 달갑지 않은 것처럼 보이네요. 차를 한 잔 마시면서 남자의 방문 목적을 묻는 아내. 그런데 그는 황당하게도 이곳을 숙박업소로 착각하고 있네요. 간판이 있는 곳도 아닌데 묵을 곳을 찾다니 단순한 감상자인 제가 봐도 이건 좀 아닌 것 같네요. 하지만 남편은 별로 개의치 않은 것 같습니다. 심지어 집안에서 담배를 피우려고 하는 남자. 일단은 그를 재우기 위해서 아내는 이불을 준비합니다. 그의 잠자리를 준비하는 동안 남편과 대화하는 남자. 알고 보니 남자는 시인이었던 남편의 팬인 모양이네요. 남자는 남편이 아끼는 크리스탈에 강한 호기심을 보입니다. 어찌저찌 밤을 보내고 맞이하는 아침. 그런데 이번엔 그 남자의 아내가 찾아옵니다. 결국 그녀마저 집안으로 초대하는 남편. 아내는 집 수리와 남편의 창작 활동을 말하면서 은근히 그들이 이 집을 나가주길 원한다는 걸 어필합니다. 하지만 이 남편이란 사람은 그런 그녀의 속도 모르고 머물고 싶은 대로 머물라고 말하죠. 그런데 이 여자는 왠지 더한 것 같네요. 마음대로 부엌을 이용해서 음료수를 만들지 않나, 왜 아이를 낳지 않냐는 오지랖까지. 이 정도면 사실상 시어머니 아닐까 싶네요. 심지어 부부관계에 대한 참견까지. 이 정도면 선을 정말 세게 넘었죠. 그러다가 아내는 우연찮게 그 남자의 가방에서 자기 남편의 사진을 찾아냅니다. 이들이 이 집에 찾아온 건 정말 우연일까요? 심지어 남편의 말을 무시하고 멋대로 서재에 들어가질 않나. 나중에는 이들의 아들들이 찾아와서 집 안에서 싸우기까지 하고 상황은 점점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로 극단으로 치닫게 됩니다. 도대체 이들은 누구이며 왜 굳이 이 집으로 찾아오는 걸까요? 그리고 남편은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이들을 지켜만 볼까요? 데런 에로노프스키 감독의 영화 마더는 한마디로 말하면 평가가 상당히 양극단으로 치우칠 수밖에 없는 영화예요. 단순히 대중적인 스릴러를 기대한 사람이라면 처음엔 조금 답답하다 라고 느꼈던 상황이 뒤로 가면 갈수록 점점 거대한 파국을 넘어서 재앙급으로 발전하는 건 결코 유쾌한 과정은 아니니까요. 게다가 영화 내내 은은하게 녹아있는 종교적 색채는 그저 재미있는 영화를 찾는 사람들에게는 당황스럽고 부담스러울 뿐입니다. 각본이 관객에 대한 배려를 전혀 하지 않고 그저 감독이 하고 싶은 이야기를 쏟아낼 뿐이니까요. 대중이 예술에 대해서 이해할 의무는 없습니다. 하지만 예술 역시도 대중을 이해시킬 의무는 없죠. 그럼 이 영화는 그저 컬트 영화처럼 소수의 매니아들에게 인정받는 그런 영화로 남아야 할까요? 그렇게만 생각하기엔 너무 아깝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이 영화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바로 기독교, 그 중에서도 성경과 굉장히 밀접하니까요. 이 다음부터는 영화에 대한 스포일러가 가득합니다. 혹시라도 영화를 직접 보실 분들은 여기서 영상을 꺼주시고 영화를 다 감상하신 다음 봐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제부터 영화를 한번 뜯어볼까요? 첫 시작에서 영화는 불길 속 아내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잠에서 깨어난 아내는 남편을 찾죠. 이들은 단순한 인간은 아닙니다. 남편은 성경에서 나오는 창조주이며 아내는 그가 만들어낸 생명체를 품는 대자연을 의미합니다. 영화 초반, 아내는 끊임없이 집에 대한 보수 공사를 합니다. 집 자체가 대자연을 상징하는 아내와 같다고 보시면 될 듯하네요. 집이라는 건 보금자리 혹은 삶을 연명하는 하나의 공간이며 이는 곧 모든 생명을 품는 대자연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초반에 찾아오는 남자는 우리에게도 익숙한 아담입니다. 변기에 구토를 하는 남자의 옆구리에 난 상처는 자신의 갈비뼈로 하와를 만들어낼 때 생겨난 것이죠. 그리고 이 아담을 찾아온 여자는 당연히 하와입니다. 이들의 공통점이라면 창조주의 크리스탈에 대한 호기심이죠. 이건 성경에서 말하는 선악과를 의미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네요. 하와는 계속해서 아내, 즉 대자연에게 아이에 관한 이야기를 합니다. 왜 아직 아이를 갖지 않느냐 하는 건 결과적으로 창조의 능력, 즉 창조주의 권능에 대한 의심을 의미합니다. 그 근거로 남편은 글이 써지지 않는다며
시를 쓰는 작업을 쉬고 있죠. 대자연, 즉 아내는 이 두 사람에게 반복적으로 남편의 방에 들어가지 말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남편의 방은 에덴 동산을 의미하며 이 둘은 그 말을 무시하고 결국 크리스탈, 즉 선악과를 깨트리는 원죄를 저지르죠. 이로 인해 남편은 자신의 방문을 막아버리게 됩니다. 이건 이들이 에덴 동산에서 영원히 쫓겨남을 의미하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편이 이들을 집 밖으로 쫓아내지 못하는 이유는 창조주로서 자신의 피조물을 향한 무한한 내리사랑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면모는 영화 내내 계속됩니다. 이후 찾아오는 두 명의 아들은 카인과 아벨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성경의 내용처럼 결국 카인은 아벨을 살해하죠. 그리고 이 일 이후로 인간들은 모두 타락하게 됩니다. 자기들 멋대로 집안을 엉망으로 만드는 건 물론이고 심지어 훼손하기까지 하죠. 이 모든 일이 크리스탈, 즉 선악과가 파괴된 이후에 일어납니다. 인간들이 자연에 대한 죄를 짓기 시작하는 것이죠. 이후 남편과 아내는 하룻밤에 사랑을 나눈 후 아기를 가집니다. 너무 빠른 것 아닌가 할 수 있겠지만 둘 다 인간은 아니니까요. 그리고 애초에 이 영화는 시간의 흐름이라는 것 자체가 사실상 무의미한 영화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보기엔 하루일지 몰라도 영화 속에선 10달이 지난 걸지도 모르죠. 그리고 이렇게 아기, 즉 예수가 태어납니다. 결과적으로 남편 역시 새로운 시를 쓰게 됐죠. 하지만 인간들을 바꾸기엔 역부족이었던 것 같네요. 결국 타락할 대로 타락한 인간들, 그들은 집 안의 물건을 마음대로 훔쳐가기 시작합니다. 바로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타락한 도시 소돔과 고모라를 은유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네요. 나중에는 경찰 특공대가 들이닥치며 사람을 죽이고 심지어 감금까지 하게 됩니다. 이는 유대인에 대한 탄압을 암시하고 있죠. 물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타락한 도시는 불과 유황의 비로 심판받아 멸망하고 맙니다. 중간에 설명하지 않은 부분이 있다고요? 물론 그렇기는 하지만 이 부분은 영화를 직접 보시길 권합니다. 아니, 그렇다기보다는 유튜브에서 공개하기엔 너무 충격적인 장면인 것이 가장 크다고 볼 수 있겠네요. 이 영화를 직접 보실 분들을 위해서 이 부분에 대한 스포일러는 자제 부탁드릴게요. 그 장면의 의미는 여기까지 영상을 본 분이라면 아마 어렵지 않게 이해하시리라 생각됩니다. 우리가 익히 아는 성경의 내용을 감독의 입맛에 맞게 격렬하게 그리고 숨 쉴 틈 없는 전기로 끌고 가는 독특하고 강렬한 수작이었음을 알리면서 저는 이만 오늘의 가이드 마치겠습니다. 이상 가이드 B였습니다. 감사합니다.